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갈릴리는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서 밑에 사해가 연결되는데, 갈릴리 지방의 서북쪽으로 가버나움이란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갈릴리 회당의 한 회당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이 회당은 지금은 돌 기둥과 벽만 조금 남아있을 그런 흔적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이면 제대로 된 건물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고 그에게 귀신이 떠나가라고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영적 권위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여기에 서기관이라는 사람들 나오죠. 서기관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과 같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성경은 사람들이 직접 썼습니다. 대개는 양피지라는 양가죽이라든지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종이와 같은 그런 곳에다가 서기관들이 직접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매일 쓰고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는데 그들은 아무런 영적인 권위가 없고 영적인 권세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 속에서 벌써 영적인 권세가 느껴지는 겁니다. 야, 뭐가 다를까? 예수님은 왜 저렇게 말씀을 전해 영적인 권세가 느껴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요. 요단강에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후부터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40일을 광야에서 성령과 같이 교제하셨어요.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과 예배하고 성령과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예수님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일주일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2박 3일 금식은 물론 하지만 일주일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40일을 예수님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40일 금식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 우리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사람의 몸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밥 안 먹으면 몸에 힘이 없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40일을 금식할 수 있었을까? 그 키는 뭐냐? 바로 성령이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왕에서부터 어부에 이르게 약 40명의 저자들이 성경 66권을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사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붓가는 대로 글씨 쓴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영감을 준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써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영감설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영감을 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배후에서 실질적인 저자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교제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성령께서 자신이 쓴 그 책 성경을 예수님께 풀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많은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잘 모르면서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아는 걸 가르치셨어요. 왜? 성령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그냥 읽고 묵상하라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데 있었습니다. 많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삶과는 다른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시행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할렐루야. 성경이 뭐라고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나타나면, 어려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쳐주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믿는 거죠. 근데 서기관들은 안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못 믿었어요. 아이, 너 정말 귀신이 떠나갈까? 정말 고침 받을까? 병든 자가 나을까? 아이, 성경은 물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될까?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그대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치는 건 서기관이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제가 병원 신방 가면 우리 성도님들 병드신 분들의 제일 많이 읽어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너희가 나가서 뛸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누워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를 치료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할 것이다. 병을 고칠 것이다. 믿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 권위를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낫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왜 일어나느냐? 그냥 믿고 기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고 부르짖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마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사역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병든 것을 연약하며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부유함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계획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귀신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귀와 귀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귀신이 뭐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귀신 들리게 되는데, 여러분, 귀신은 처음부터 귀신이에요. 귀신은 사람 죽은 게 귀신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는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데, 모든 귀신의 우두머리를 말하고 그 마귀, 그 사탄 아래 수많은 졸개의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어려움을 주고 연약함을 주고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귀신의 정체가 뭐냐? 귀신은, 마귀는 사람들에게 멸망을 시키려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와 귀신의 정체는 뭡니까? 사람들에 가서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잘되게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그거 마귀의 일이 아니에요. 마귀는 뭐냐?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 사랑을 도적질해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마음의 기쁨을 도적질해가는 거예요. 삶의 성도와 성도 가운데 와서 삶의 연약함을 주고 문제를 주어서 삶의 평안을 도적질해가는 겁니다. 물질을 도적질해갑니다. 건강을 도적질해갑니다. 삶의 하나님의 평안을 도적질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이 땅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귀신은 이미 예수님의 정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이 땅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할 때 마귀의 일은 멸하여지는 것입니다.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 예수님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한 사람만 알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만 알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거룩한 자가 오셨구나. 그래서 말도 안 시켰는데 말도 안, 자기가 그냥 자기 떠드는 거예요. 당신을 내가 압니다.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딴 사람도 알았죠.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닌가 보다. 저 사람 저렇게 귀신 저렇게 장난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크게 외치는 거 보니까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불러 모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침내주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왔다 그러더이다. 그렇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 사실을 알게. 아니 이 사실이 뭔데 예수님이 이렇게 깜짝 놀래가면서 베드로를 축복하고 있는 걸까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당시의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는데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 중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인도한 우리의 선지자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돌아가신 줄 알고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벌써 나이가 연세가 얼만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지금 연로하셔서 하나님 지금도 제대로 자리에도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하나님 거의 돌아가셨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왜 중요해요?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은 아들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연약함,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예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자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를 믿어 나가면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매일같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매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나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예수를 믿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10년 20년 만에 만난 사람은 옛날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 딴 사람이에요. 왜요? 사람이 변했어요.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욕심도 많았고요. 옛날에는 싸움도 잘했고요. 옛날에는 혈기도 많았고요. 옛날에는 연약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니까 점점 그의 인생이 거룩한 삶이 된 것이죠. 우린 천국에 들어갈 때 영원히 거룩하게 돼. 그걸 우린 영화라고 말해요. 우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성화라고 말해요. 날마다 거룩해져 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거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그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 날마다 주 안에서 거룩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들린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25절로 26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 보시면 예수님은 큰 소리도 안 치셨어요. 고함도 안 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신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요. 신학교 시절에 저희가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하러 갔는데 마침 수련을 하고 있는데 옆방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잘됐다, 우리 실습생 하나 생겼다. 그래서 저 귀신 쫓아내자고 해서 옆방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한 2시간을 쫓아냈어요. 악을 쓰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나가라 귀신아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한 2시간 그러니까 목이 다 쉬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 귀신은 그대로 있어. 혼란이 오기 시작해. 이게 왜 이러지? 아니 귀신 쫓아내면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귀신이 우리가 악을 쓴다고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깨달은 게 뭐냐?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사람이 악을 쓴다고 가는 게 아니구나.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 귀신을 떼서 악을 썼더라 그런 얘기 있어요? 요즘에도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보면 참 귀신을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쫓아내는 사람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 쫓아낼 때 사람의 눈에서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눈을 막 팝니다. 귀신아 나 막 눈을 막 누르고 그 눈이 큰 실명이 되기도 하고요. 어려움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 여러분 뉴스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사람 때려 죽였다고요. 그 왜 그러냐? 사람을 귀신 쫓아내면 배를 올라탑니다. 올라타면서 배에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배를 막 때려요. 배를 막 때려. 어떻게 장파열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귀신을 쫓아내 왜 사람을 죽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 타고 배를 때렸더라 그런 거 성경에 어디 있나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마다 사람들의 눈을 팠더라 뭐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꾸짖다는 말은 누가 누굴 꾸짖나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꾸짖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거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꾸짖는 거죠. 여러분 꾸짖는다는 말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귀신과 마귀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향해서 꾸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권위를 갖고 귀신을 쫓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한테 사정하는 걸 봤어요. 귀신 쫓아내다가 나갈게 그러다가 아유 못 나가겠다. 물 좀 먹고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귀신이 그러니까 아유 너도 좀 그렇지 이제 좀 제발 나가라야. 이렇게 오래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면 너 되겠냐? 귀신은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요? 당연히 안 나. 무슨 쫓아내도 나갈까 말까인데 무슨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귀신은 사정한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단호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를 꾸짖을 때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아무 힘이 없는 8, 90세에 아무 힘도 없고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천국이 가까운 아직 목소리도 잘 안 나온 분일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귀신을 향해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래도 나간다니까. 악 안 써도 돼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 목소리가 힘이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님만 가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원래 처음에는 예수님만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도 어느 누구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병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쯤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겠다.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고쳐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나갔다 와서 보고 가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냐?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 나가서 손을 끄기도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이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고침하는 것을 놀라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왜? 귀신 쫓아나고 병든 고침받는 거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는 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질 것이다. 뭘로 쫓아낸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이제 누구예요?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귀신 쫓아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그런 권세를 주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아이고,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가능할까? 나도 가능해요. 예수를 믿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병 고칠 수 있을까? 가능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한지 아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 우리도 한번 그럼 믿고 한번 해볼까? 나가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병든 자가 고침받더란 말이에요. 야,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이루어지는 얘기구나. 할렐루야. 믿음이 살아있는 거죠.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천국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명령할 때 만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꾸짖을 뿐만 아니라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할 때 귀신은 나와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할 때 모든 만물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루는 제자들과 말씀을 전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떠나가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긴장이 풀리고 그러니까 피곤하시니까 이렇게 배에 기대어서 주무셨어요. 근데 한참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예수님 주무시는 그 사이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바닷물이 막 들어오고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바다 어부 출신이니까 이 정도는 뭐 큰 문제가 아니야.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물을 퍼내도 물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이제는 바다 한가운데 완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완 이젠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이젠 큰일 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가서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왜 그러냐? 이거 안 보이세요? 이렇게 풍랑이 일고요. 파도가 차고요. 우리 다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빠져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예수님도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고 계신 거 보면 안 죽을 걸 알고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딱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람이 뚝 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떤 이길래? 이가 어떤 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온 우주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할 때 빛이 있었어요. 온 만물을 내라 만물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삶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서 깨운 거죠. 예수님을 깨운 거죠. 예수님을 깨웠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오셔서 주무시고 계신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예수님 지금 주무고 계시니까 아이고 졸린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돼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깨운다고요? 기도로 깨우는 거예요. 기도로. 그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매일 기도의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모든 것을 명령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명령해서 살립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오케이 가자. 가는데 가보니까 벌써 딸이 죽었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가십시오.
예수님이 그 딸이 죽은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가서 아람어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말 가운데 일상어는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로 달리 다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니 말이 됩니까? 죽었어요.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녀에 가서 그 손을 잡고 달리 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하니까 죽은 애가 살아난 것입니다. 영이 돌아왔어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세요.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 권위는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매일 성령과 교제하세요. 오늘도 새벽엔 저희 눈을 뜨자마자 성령과 교제했어요. 성령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두려운 문제가 있겠어요?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한 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를 가져 나왔든지,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든지,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한 마음이 있든지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면 예수님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날마다 변화된 사람, 날마다 거룩으로 변화되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찬을 준비하면서 주를 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